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두 가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결국 돌아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할 때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지냅니다. 오늘도 그 관습이 중동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죽어서 나흘 정도 되면 이미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돼서 시신의 모든 장기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급속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지요. 이제 원망하는 두 자매, 예수님이 좀 벌써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이미 죽어서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두 자매와 함께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자매를 따라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다 지나간 일이니 아마 무덤에서 통곡하고 애석하고 안타까워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데 자매 중에 하나 마르다가 불평을 하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깁니까? 예수님이 옮겨라. 이렇게 돌을 옮겼습니다. 물론 두 자매가 옮기기에는 너무 큰 돌이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줬을 것입니다. 이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11장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기도는 감사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릇에 담기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42절에 나옵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 이미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만 감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감사고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 하는 이것의 대전제는 항상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 그럴 때 그거보다 신나는 게 없죠. 청년이든 아이든 또 우리 권사님들이든 또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 거야? 기분 좋습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저 성도가 그걸 믿고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곱게 보고 예쁘게 보사 기도 응답하는 겁니다.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빠는 하나님이 아빠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 부탁 안 한다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마르다에 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이제 마르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9장에 언급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 거린으로 산 BBB 본 브라인 베거,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9장 31절 말씀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아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우리가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격주에 한 번씩 듣는, 묵도 때 듣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특별히 29절의 내용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죠. 진리가 있죠. 무엇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능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능일까요? 제대로 된 능력 없으면서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람이고 그 중에 정치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가 기준이고 아버지의 말이 기준이고 아버지의 일이 기준이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 보고 들려주는 거 듣고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자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상반기 사역,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상반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갈릴리 사역이 마감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말씀에 비춰볼 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가만히 우리 자신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고 언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상황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고 고집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것이 응답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2020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오기까지, 예수 믿어서 지금 오기까지. 저는 며칠 전에 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 남편하고 관계가 안 돼서 결국 이혼했어요.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는 뭐 한 둘이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엄청나게 그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샀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그렇죠. 뭐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근데 보통 한 대출을 해서 갚으면 한 30년 막 그 정도 갑니다. 그런데 아이도 키워야 되죠. 또 남편은 없죠. 그럼 먹고 살아야 되죠.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죠. 또 모기지 대출 갚아야 되죠.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참 인도해 주세요. 참 대책이 없는데, 모기지 갚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청구서가 날라오고 또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이 30몇 년이라는 세월을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참 놀라웠게 이 30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이 모기지를, 이 대출을 해결하는데 정말 힘들고 그랬지만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참 이 막막한 남편과 이혼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앞길이 참 구말리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가정은 이끌어가고 애들은 교육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 하신 걸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된 거죠. 그래서 모기지를 마지막으로 갚는 그달에 너무 감격과 감동이 크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입으로만 감사해서 되냐. 그래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 주택담보금 이 은행에 돈을 빌렸던데 한 달에 얼마씩 내던 돈을 자기 마음 중심으로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게 의무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나를 지키고 인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입으로만 한 번 감사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달이 모기지를 내는 그 액수 그대로 1년 12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근본 정신입니다. 물론 이것을 더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단계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맨 밑에 이 단계에서 삶으로, 기도의 감사로, 삶의 열매로 감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가장 구별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저 아들은, 저 딸은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실천하는 순종의 삶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거보다 아름다운 신앙이 없고 이거보다 성숙한 신학이 없는데,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하신 분이 다윗이고 다윗보다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최고 성도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러한 은혜, 감사기도, 감사의 삶,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단계로 나가면 늘 기쁨과 감격과, 언제 어디서든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순간, 아, 이거는 이미 응답됐어,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